묵도하심으로 8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온전히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굽질을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 가룟 유다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이렇게 불편하게 드러내지 말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가 유다만 따로 불러서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다. 마음 잘 관리하고 너 꼭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떡을 함께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후에 21절에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은근히 드러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은근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정체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그 이유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까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인지에 대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18절부터는 조금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어조가 바뀝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문맥적으로는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17절까지 섬김에 대한 가르침은 끝이 난 것이고 잠깐 텀을 가지신 후에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은요,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순을 바꿔놓은 도치법으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너희 모두에게 말한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란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번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선택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달랐던 거죠. 가룟 유다 역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예수님을 선택했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독립을 이루시지 않을 것을 알고는 결국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된 것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떡을 나눌 만큼 신뢰가 두터운,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상대에 대한 큰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군가가 배반하는 모습을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모르고 계시다가 배신당했던 것이 아니라, 배반당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배신당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당해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인데, 내가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당한 것이고, 이렇게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가 나중에라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를 배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로마의 힘에 굴복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그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답을 주신 것이죠. 내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죽게 된 것은 첫째, 말씀에 기록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둘째,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둠으로써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흔들림 없이 믿고, 그런 일이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내가 그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도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층적인 묘사를 통해서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저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초반부에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들어서 계속 불편하게 하실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사실 죄는요 드러내야 되고, 사실 죄는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의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말씀을 완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팔자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웠고도 제자, 사도라 불리는 엄청난 직분을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마저 팔아넘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감정에 이끌리며 살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보내는 자, 특별히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함께 사역하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역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 통독 50일을 선포했고 저도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조금 많은 분량이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나뉘어서 성경을 읽기도 해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우리가 언제 50일 만에 성경 통독해 보겠습니까? 믿음의 기네스를 세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읽다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또 내 모든 마음을 상대가 읽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빨리 돌이킬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해야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그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듣고 순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리는 역사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돌이킬 수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을 듣고도 그는 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돌이키는 그를 다시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다면 온전하게 돌이켰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였고 그 귀한 믿음의 길에서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50일 성경 통독을 작정하고 읽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한 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성경을 읽어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삶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하시고 잘한 일들은 칭찬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삶의 정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그 기회, 그 예수님의 불편한 진실을 듣고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